따라서 18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했습니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억만지역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세상 사람들과 성결하여 주의 거룩한 장소로 나와 우리의 조그라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성물을 찬송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이며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그 보혈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심령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때묻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볼로 정결하게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배웠기에 또 세상의 온갖 잡소리를 많이 들었는 귀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귀가 되도록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고 아멘.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큰 은혜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하옵나이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융을 하시고 본디오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에 계시다가 저에게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그런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69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의 아들아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께 벗어나리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명철이 아니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는 일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각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주일 동안도 참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를 위하여 참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 하여금 매일매일 생각하며 사랑을 간직하며 그 은혜를 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가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힘을 내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든든한 이 교회 든든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저희들 하여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2021년도 참 옛것은 다 저희들이 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으로 참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큰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참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때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 주시는 그 말씀에 이 모두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출판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리 이세 EM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지도하는 우리 제이킴 전도사님 위에 또 여러 그 스태프들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되
다윗 같은 훌륭한 그 믿음과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참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두 다 체험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신태선 집사님, 또 한국에서 또 계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더욱더 하나님께서 건강을 챙겨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되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교회 안에 찾아와 놀라운 놀라운 믿음의 예배를 올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더라. 인내는 온전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한 것을 얻게 하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죄 바람에 밀려들어오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누구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63장. 오늘도 좋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태어나면 일직선의 생애를 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가는 거죠. 그 인생의 길이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장미꽃 동산을 그리는 것처럼 향기로운데도 가끔은 있지만, 나폴레옹이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행복한 날은 단 3일 뿐이었다는 그의 고백처럼 인생의 길은 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글에 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죠. 알지 못하는 복병이 일어나서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난국, 자녀들의 일, 부모 문제, 인간관계, 온갖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미국의 정치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왔습니다만
수많은 가짜 뉴스와 온갖 얘기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어떤 글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종신 총장님 하신 교수님이 쓰신 칼럼 하나 보내왔는데 거기에 읽어보니까 그분이 가짜 뉴스에 오염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 정치와의 상황을 가짜 뉴스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거기에 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정이고 불의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더구나 신앙에는 많은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마음대로 안 되고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많은 통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너무 통제가 심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숫자를 정부에서 정해주고 방역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특별히 좀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목사로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회로 모이는 거 어렵습니다. 부흥회 안 됩니다. 사경회 안 됩니다. 성경 공부 모임 안 됩니다. 전도 그런 말 들어보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짜부러들고 나태하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네가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욥의 일갈입니다. 사람들은 낚시로 어떻게 악어를 낚을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긍정적 사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구령하겠습니까? 듣기 좋은 평화의 노래, 아름다운 수사학적 레토릭으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장가에 잠을 자면서 이래도 괜찮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난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변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1.1획도 변함없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지혜를 찾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또 거쳐 잘 통과하고 아무쪼록 우리 생애에 행복한 생애가 되고 또 승리의 생애가 되고 이 땅에서도 멋진 그런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 나중에 주의 나라에 다 입성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시련을 맞이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파라독스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카운트하라. 경제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건 이익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어서 모든 일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서 어떻게 이 시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우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죠. 스스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건강과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서면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일어서야 됩니까? 누워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만하죠. 이성적 판단으로 일어서야죠.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타인의 도움을 많이 구합니다. 구해야죠. 서로 돕고 또 도움받으면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죠. 성경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힘이 코에 있고 숨에 있는데 그 끊어지면 그날로 그의 도모가 다 허사가 되는데 자기 문제도 자기 스스로 지금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 짐을 대신 계속 져준다? 그건 부모도 자식한테도 안 되는 거고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만유의 주요 모든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나는 늘 소원하고 있어. 난 늘 기도해 생각하고 있어.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때를 해놓고 일적으로 일정하게 기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왔을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건가 그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문제 자체를 갖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많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멘. 지혜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충만해. 나는 모든 것을 통달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 번 보면 다 알아. 나는 그냥 뭐 다 알아. 만용이지요. 교만이지요. 뭘 할래 알기는. 자신도 모르는데 누구를 한단 말이야. 아무도 모르요 우린요. 아는 거 없습니다. 조금 아는 거고요. 그것도 부정확하고요. 그것도 법과 과학과 현실과 사실과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진짜인지는 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지 요거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식은 많은 정보의 축적입니다. 책을 많이 읽거나 또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잡다한 정리되지 않는 또 증명되지 않는 수많은 그런 것을 우리 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그걸 어떻게 꿰어서 정리해가지고 내 실제적 삶에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지혜예요. 그건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특별히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오면 당황하죠. 정신이 없죠. 저부터도 정신이 없어요. 조금 지났는데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어떤 신령한 지혜를 주어서 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그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냥 문제는 다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계시고 이런 뜻이 계셨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늘 기도하는데도 그건 그대로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미닝을 깊이 알게 됐으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멘. 어떤 미국 교회 세크레타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도와드리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스트로크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쪽 눈이 멀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도 많이 기도했겠죠. 목사님 어느 날 물어봅니다. 세크레타리한테. 그때는 당신은 교회 와서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질병 낫고 남편 병 낫는 건 물론이고요. 그건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기도하는 내용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고상해집시다. 조금 더 차원을 높여 이 팬데믹 시간 혹은 개인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고난, 그게 주시는 뜻이 과연 뭘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숨결, 손길, 눈빛, 느낌, 이런 것을 좀 깨달으면 기쁘죠. 그리고 그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든든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수요일날 미국의 46대 대통령 바이든이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그 취임식을 일부를 좀 보았습니다. 12시부터인데 12시에 제가 조금 전에 트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캐톨릭 신자니까 델라워 윌밍통에 있는 그 캐톨릭 교회 신부의 신부가 나와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제가 보니까 야고보 1장 5절 오늘 읽었더니 본문, 물론 야고보 이런 말은 안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1장 5절을 갖고 기도하더라. 하나님, 지혜를 새로운 대통령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설교할 건데 그래서 아주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30에 왕이 되었고 40년 통치하다가 70세에 죽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70세에 죽었고요. 40년 통치했어요. 근데 30에 이제 왕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기본 산당에 드리고 난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데 옛날에 성문화된 바이블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대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많이 계시했습니다. 계시하신 거죠, 직접.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했더니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 안고 일어서는 거 이거 잘 모릅니다. 아주 겸손한 거죠. 30이면 이제 왕이 되는데 어린아이는 아니죠. 그러나 본인을 그렇게 낮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넘치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구하지 않던 부와 건강과 재물과 명예 모든 것도 더하여 주는 그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 주신 걸 보게 되고, 그게 열왕기상 2장 밑에 쭉 33장 쭉 내려가시면 28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되죠. 안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내용이 다양해야 되겠죠. 뭐 건강, 자녀, 재물, 모든 거 우리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재물이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쯤도 없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많고 뭐 대단해도 그 아이가 지혜가 없으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죠. 목사든 교회 섬기는 일꾼이든 신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거요 인류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 100% 관계없습니다. 책을 천권받았다 아무 관계없어요. 지혜가 있나 없나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온 교우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91년 송구영 신예배 하면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왔는데 아마 새벽 기도회가 없었으면 오늘 저는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독대하면서 신령한 지혜, 하나님이여 저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항상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섬기면서 오늘까지 온 거죠. 교우들 잘 되게 해달라고. 늘 목사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 잘 되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 하반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준다는 말 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뭐 좀 못했는데 하나님은 좋은 걸로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많이 주셨어요.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꾸짖지 않아요. 사람 아무리 부부가 아니고 뭐 부자지가 해도 똑같은 거 자꾸 얘기해 보세요. 짜증 안 낸 사람 있나? 다 짜증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꾸짖지 않아요. 특별히 지혜를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내일도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건강. 아니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걸어다니고 그만하면 되는데 뭘 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있으면 내 건강도 챙길 수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아이들도 잘 교육할 수 있고 모든 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지혜를 기도하세요. 지혜. 제가 그 잠언을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쭉 이렇게 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몇 군데만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잠언 다 켭시다 우리 현석이. 일찍 예배 10시에 시작했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설교 한 1시간 반 정도 하면 다 족하는데 잠언 1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910면입니다. 성경은 천천히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다가는 성경 찢을 수도 있고 못 찾아요. 손도 이제 떨리고 그래서 연세되신 분들 특별히 천천히 자기 성경을 찾아 읽는 게 중요해요. 여기 비치는 거 보는 것보다는 자기 종이로 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잠언을 읽으면 지혜도 얻고 훈계도 받고 명철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여간 온갖 좋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7절은 다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잘 섬기면 지혜와 지식을 얻는데 그걸 멸시한다. 그런 얘기죠. 2장 말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여기 완전한 지혜란 완전이란 말은 분별하는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 원래 뜻이 분별하는 지혜. 지금 뭐 세상을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든 뭐든지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인지 나를 출애굽에 걸르는 사람인지 그 지혜가 있어야지 분별하죠. 저 인생이 진짜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인지 아닌지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9절 10절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가 지혜 계속 지혜. 그 다음 3장 한번 보실까요? 13절 45 석절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지혜는 진주보다 더 값지고 그 다음에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있으면 정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이 지혜를 통해 온다.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도 지혜로 땅의 틀을 놓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웠다. 하나님도 지혜를 가지고 설계하시고 우주를 만든 거죠. 다. 4장 6절 지혜를 저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저리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잠언에 뭐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요. 좀 넘어가서 12장 18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12장 18절 말씀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것이다.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양약이라는 말은 치료제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 가지고 좋은 말 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낫게 되죠. 쓰다듬어주고 좋게 말하고 얼마나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말로 내 영혼도 살리고 말로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루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금묵자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4장 6절 말씀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 얻지 못한다. 솔로몬처럼 자기를 낮춰야지. 나 다 아는데 뭐. 중국말로 익한지오찌다. 나는 보면 다 안다. 그런 거만한 인생은 절대로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죠. 보면 참 저분 참 어리석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듭니다. 우리 같은 범인도 할 수가 있죠. 16장 잠언 16장 16절 말씀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았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17장 말씀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정말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보증 서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보증은 서지 마세요. 그분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보증 서면 어떻게 그걸 갚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지혜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도 하나도 없네. 너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한테 적용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18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내가 있는 사람은 벌써 복을 많이 받았어.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복 많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인들 다 있잖아요. 아멘도 잘 안 하시네요. 영 마음에 안 드나 부인들이 왜 그래요? 그거 안 돼요. 19장 14절 이거 한번 또 읽고 우리 손주들 여기 결혼 안 한 손주들 있으면 아들들 있으면 또 딸들이 있으면 꼭 그렇게 잘 하세요. 14절 시작.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아멘. 직과 재물은 조상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기도 말아야. 아멘. 아들 알만 자기는 낳아봐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제가 강대상에서 말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그건 30장에도 말씀하고 31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더들게 하는 것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술 취업은 지혜가 없죠. 우리 한국에 어떤 사람 높은 위치 올라가는 뭐 법무부 뭐 한다는 사람 술 먹고 막 택시 타고 가다 사람 때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큰 곤욕을 치러. 그 멀쩡한 사람 왜 그러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지혜 주세요. 또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주세요. 성경 전체를 읽으면 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아멘. 그 지혜가 바른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야고보서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말씀 거기 3장 한번 열어봅시다. 이제 앞으로 강론할 텐데요. 미리 한번 강의되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읍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대가 진짜 하나님 준 지혜가 있다면 그걸 좋은 일 하는 걸로 또 온유한 모습으로 향을 보이라. 아멘. 여러분 눈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눈에 힘을 좀 빼셔야 돼요. 어깨나 이런 가슴 막 혈기가 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좀 빼는 게 좋아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거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를 받았다 그러고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싸움도 하고 미워도 하고 나물막하고 교만도 있고 그거 성경대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 것이요 귀신의 거라 그랬습니다. 17, 18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지혜는요 깨끗해요. 남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화평해요. 모든 사람하고 아름다워요. 살로움이 있어요. 관용해 용서가 돼. 또 아주 양순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우리 정말 그런 지혜 받고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바래요. 아멘. 됩시다. 그러면은 지혜를 기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하고 모자리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건가? 기도하는 자세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아멘. 기도 응답의 가장 큰 대적은 불신이에요. 불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대체 딱 필요하고는 믿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고 아멘 해야지. 아멘. 해놓고는 의심을 자꾸 하면은 바다 물결 같다 그러는데 저는 배를 3년이나 배후에서 먹고 자고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좀 압니다. 그래도 그 생각을 3년 동안이나 거기서 먹고 잤으니까 맨날 바다, 눈만 뜨면 바다니까요. 근데 바다는 믿으면 안 됩니다. 물결이 있잖아요. 조용할 때가 있어요. 아주 조용할 때 있어요. 서해 바다가. 동해도 그럴 때 있어요. 꼭 대접에 물 담는 것 같아요. 갈매기는 나르고 얼마나 좋은지 쌍둥이 가지고 지나가는 독도도 보고 저는 울릉도도 상주해 본 사람이고 온갖 홍도, 제주도, 백령도 막 갔습니다. 배 타고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 수병들이 그래요. 아이고 너무 좋다. 휘파람 불고 큰일 납니다. 꼭 조용한 뒤에는 파도가 와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이안류라 그래가지고 위에 물은 일로 오는데 밑에는 절로 가는 게 있어요. 소용돌이도 많고요. 우리 여기 진압바다 장로님 고향 그쪽에는 이 강만의 차가 얼마나 심한지 물이 빠질 때는요 6로또 7로또로 나가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서 크로를 저도 수영을 좀 합니다만 못 올라옵니다. 바다는 항상 움직여요.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은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이래 갈까 저래 갈까 이 정함이 없어. 마음에 딱 정했으면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기도했으면 아멘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그게 우리한테 있을 때예요. 요한케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울질하는 마음이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 가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나 뽕나무도 바다에 가고 산보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예를 들면 암병도 낫는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조금씩 성장하도록 머추어하는 과정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본문입니다. 그런데 떠나가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축복을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의 조카가 롯도 함께 갔다. 그가 하란을 떠날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런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떠나는 거. 그 다음에 스텝은 뭐냐면 그 스텝은 자기 조카가 잡혀갔을 때 전쟁에서 물건을 다 뺏어온 뒤에 11조 드리는 그런 스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삭을 바치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우리가 대단한 기도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합시다. 오늘 누굴 만나는데 하나님 그 좀 좋은 만남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아니면 가는데 파킹장 스팟도 좀 좋은데 좀 어디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우리 아이도 오늘 학교 가는데 좀 학교 공부 좀 잘 알아듣고 오도록 해달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부터 자꾸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기도를 듣구나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단계를 또 높여가 기도하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단계로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데 좀 목표를 좀 크게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요즘 최근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이제 병원에 누워서
있는데 교우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환자는 있잖아요. 눈을 뜰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귀는 다 들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말씀 읽어두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분이 표현을 못한다 뿐이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체험해 봤잖아요. 몰핀에 기운에서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막 침 흘리면서 우리 목사님 만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거 큰 의미 없고요. 그 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뭐 진실한 기도다 그렇게 꼭 생각할 거 아니고요. 그냥 톤은 뭐 조용해도 괜찮고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제가 특별 배려로 특실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데 있었습니다. 그 옆에다 슈트가 돼가지고 그 옆에 또 기다리는 그런 뭐 응접실 때고 이런 데인데 그 가시더니만 그 앉아가지고 건강 기도한 지 지금 1분도 안 됐는데 우리 목사님 오래 못 살겠지 이러면서 자기끼리 얘기하는 그 지금 귀에 들리더라고. 지금도 있다니까 이게. 아니 조그마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침이나 튀기지 말지. 근데 금방 또 그런 아니 그럼 그 기도가 그건 무슨 기도냐 이거야 도대체. 여러분 기도하시고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시는 것도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목표를 좀 많이 잡으세요. 하나님 100세까지 한번 좀 살도록 혹은 120 살도록 해주세요. 건강하게. 그것도 건강하게.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살려면 자기 몸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뭐 사는 거 모든 거 절제하면서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렇게 살면 좋고요. 혹시 그 전에 가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난 한 70만 살 거야. 나는 예를 들면 80만 살 거야 해놓으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때가 딱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날 데려갈지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은 다 든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대. 그런데 몸 멀쩡하고. 김윤석 교수 그랬잖아요. 101세인데 그분이. 우리 옛날 그분 손녀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말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더 다른 걸 많이 해볼 걸. 물론 열심히 그분 책도 쓰고 강의도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아주 많이 잡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또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서 선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먼저 부르고 하면 할렐루야 가면 안 되고 또 그때 되면 되는데 왜 그런 말씀 드린 거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왜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 세브란스 병원 의사도 그랬고 마지의원 의사도 그랬고 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그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맥시멈 10년 이상 못 산다는 거다. 그 얘기를 몇 번 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남아있는데 뭐 10년은 훨씬 더 지났지만 그래서 내 기도를 이제 그렇게 잡은 거야. 근데 정말 보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 불러가실지는 모르겠네. 근데 하나님이 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 잘 된 거지. 아멘.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삼촌 목사님이 그래요. 80대 후반에 그분이 90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보내더래요. 김 목사 나는 형님 닮아서 100세를 지금 목표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며칠 있으면 만 94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형님, 우리 아버지 지금도 시장 왔다 갔다 하고요. 물론 교회 출입하는 건 문제없고 아침에 교회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다 참여하고 오세요. 지금도 꼬다리 앉아가지고 어린아님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목사님 삼촌 정말 잘했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하셔야죠.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믿었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모두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삶의 지혜 주셔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우리 모두 영육간 삶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과 인격에 많은 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지혜와 믿음과 기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고 공헌하겠습니다. 51장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가를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또 많은 것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여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구원받은 그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당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과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알고 아멘.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에는 늘 복병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분별력을 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성결하고 정의롭고 의롭고 시기와 다툼이 없는 그리고 양순과 온유와 선한 열매들이 가득한 그런 인생의 삶이 되도록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지혜를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리고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믿음으로 늘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중에 신종국 집사님 부인 되시는 신태선 집사님 연로하신 가운데 노안으로 기력이 쇠하여 제부케에 입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주시옵시고 아멘. 그가 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이런 마음이 잘 안 돼 있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그 본심과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아멘.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신집사님 위로와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배 추운 날씨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동행하심, 사랑하심, 인자하심, 주의 지키심, 신령한 지혜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아멘. 힘있게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표현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날이 매우 쌀쌀한데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돌아가는 길이 평강의 길이 되고 오늘 주님의 날이니까 다른 때하고 좀 구별해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가 아마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메인 그 방송국들의 보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망자는 상당히 많고 이 베리언트 이 변이종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조심합시다. 또 새로 출범한 미국 정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늘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고 특히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태선 집사님이 노안으로 지난 금요일 제부케 그 ER로 입원을 해서 지금 수중에 있는데 직계 가족도 못 가고 목사도 물론 못 가고 우리 모두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546장 소리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충만 위로 인도 교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여 많이 받아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으며 아멘. 도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아멘. 병실에 누워 계시는 집사님, 또 한국 계시는 목사님, 또 우리의 귀한 자녀들 이에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 교회 위에 아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